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나오미를 따라 낯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룻은 어쩌면 불안과 걱정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향한 인애를 베푸는 데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룻을 향해 하나님께서도 오늘 인애를 베풀고 계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룻은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룻은 이 일을 갖다가 은혜를 입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하는 밭에서 이 추수하고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그날 당장에 어떤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밭 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냥 막 주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룻은 자신에게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어 줄 것, 그러니까 이삭을 줍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밖으로 나가고 있죠. 룻이 이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삭을 줍다가 그때 마침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이 장을 시작하면서 이 보아스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 있죠.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인데 나오미의 고향이 이 베들레헴에서 아마 부와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고엘,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그 기업을 물려줄 자로서의 어떤 충분한 외적 자질을 지니고 있는 인물로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죠. 룻이 이처럼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 때 또 그때 마침 이 보아스가 밭에 나타나죠. 그리고 보아스는 이 추수하는 일꾼들 그리고 이삭을 줍고 있는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필 룻을 눈여겨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룻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우연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필연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특별한 은혜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준비된
이 섭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룻의 발걸음을 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죠. 또한 보아스의 발걸음도 그때 밭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 둘의 만남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 섭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룻을 만난 보아스는 그녀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게 했죠. 먼저 보아스는 사원을 통해서 룻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이 사원은 룻을 칭찬하면서 그녀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현재 얼마나 성실하게 이 이삭을 줍고 있는지를 이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이에 보아스는 룻이 안전하게 이삭을 계속 주울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죠. 아마 보아스도 이 자기의 친족인 나오미의 사정을 아마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텅 빈 삶에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방 여인이지만은 이 룻에 대한 소식도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 이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상태에서 드디어 확실하게 그녀가 얼마나 이 나오미에 대해서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를 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에게 어찌해서 이런 은혜를 베푸냐라고 물었을 때 이 보아스가 룻이 행한 일을 칭찬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녀가 나오미에게 행한 인애와 은혜대로 보답해 주시기를, 그녀가 이방 우상들을 버리고 선택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대대로 상을 주시기를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의 이런 칭찬과 축복의 말에 룻이 큰 위로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잊기 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처럼 정말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잊게 되죠. 아니,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 그녀의 출신이 좋거나 어떤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었죠. 그녀는 당시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버림을 받은 이방 민족의 그 여인에 불과했었죠. 그러나 룻이 먼저 나오미에게 끝까지 인애를 베풀어 주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들을 받게 된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들도 이 룻이 받았던 그 은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기에, 아니 사실은 그 선택까지도,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개입이 있으셨기에 가능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들이 이 룻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또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아스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힘과 권력이 있어가지고 재물이 있어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도 좋겠지만은, 혹 우리에게 나누고 베풀 것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내게 있는 그 자그마한 것이라도 그 은혜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 작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어떤 인애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을 참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속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이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그런 속담이었습니다. 이걸 성경 말씀으로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원리를 오늘 보게 됩니다. 룻이 먼저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그런 룻에게 이 보아스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더 큰 차원에서 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룻과 또한 보아스와 무엇보다도 텅 비어버린 이 나오미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룻과 이 보아스처럼 정말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줌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축복들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